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이야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고 또 잘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좀 넓게 통으로 볼 수 있다면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느 국소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변치 않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면, 다 같이 할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어디서도 그분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란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7년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화평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엉뚱한 대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바탕에 역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기계나 부속품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 완전한 분이에요. 이제 그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다 사랑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성경 말씀이 종종 떠오릅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일회성 소모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나 전락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그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찬송가의 뜻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불러도 모자랄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날 사랑하심.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게 바탕이에요. 그 어떤 사건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지으신 뜻이 뭐냐면, 창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안다면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구약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곧 직접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주시지 않은 통치권,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장 15절에도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신 다음에 그것을 뭐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는 종종 뒤에 동산 지기로만 알고 있어요.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뭐냐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린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에게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 밑에 아래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시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 많겠지만 다 사랑하진 않죠. 유독 사랑스럽고 아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뺏겼습니다만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런 통치권,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다음에 뺏겨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이 뭔가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다가 물가에 놔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제가 구원은 그러면 회복이다 하세요. 완전한 회복이다 하세요. 구원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게 뭐냐? 예수님에 의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매일매일 행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했어요. 우린 누구냐? 그냥 구원받아서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고 이제는 마귀의 진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숨이 편하고 잘 살게 되었어. 이젠 괜찮아.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병 들었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회복이죠. 병에서 낫고 회복하고 그 다음 뭐죠?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병들기 전으로 돌아오는 게 3단계 병이 낫고 회복하고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이제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예정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보이는 나, 거울로 보는 나만 보면서 니까짓 게 뭘 헛꿈 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에라이 이놈아 하고 이라 마귀 장난이라고요.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이렇게 일직선으로 창세기, 출애굽, 기레위기, 아유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면 오늘 밤새 가야겠네. 이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이렇게 딱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원통형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일 이게 아까 창세기였잖아요. 요한계시록 맞나요? 창세기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맞나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 일을 창조 목적을 방해하고 회방한 원수 마귀를 멸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것이고 회복된 그들 왜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아담을 두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가 그 다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오늘은 그 말씀이 이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런 기계 부품 중에 하나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 온전한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계명을 두신 것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시험거리를 두셨다. 먹지 마 하면 사람이 더 먹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듯이 더 하고 싶듯이. 이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좋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생명나무 실과와 이제 모든 실과를 두신 다음에 먹지 말라 하신 말씀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선악과까지만 말할 거예요. 선악과는 사실 약자예요.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길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긴 것은 못 참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말하는 단축어는 내가 알아듣기 힘들어요. 정말 외계인 같아요.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심쿵. 참날 심장이 쿵 한단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알겠어요. 심쿵. 신목사 동생인가 알고 있지.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더 빨리 그걸 이 시대 사람보다 더 빨리 한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긴 말을 다 하기 싫어서 선악과 그랬어요.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안 좋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막은 거야. 왜? 물론 마귀가 유혹할 것을 하나님 왜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아시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예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곧 아담이 선악과를 만들면 먹을 거야, 먹게 해야지, 먹어야지라고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지는 하셨지만은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칼을 사왔다 합시다. 잘 들은 칼을 주방에 쓰려고요. 다른 용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방에 쓰려고 식도를 사갖고 왔어요. 그때 오직 그 칼은 주방만 생각하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애들 키울 때는 조심하고 싶죠. 혹시 애들이 저가서 만지면 안 돼. 위험해. 하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라고 생각합시다. 그걸 갖다가. 근데 마치 칼 사오면서 내가 만질 거야 분명히. 손 벨 거야 그러면 그럼 병원 갈 거야.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죠. 너무 나갔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너무 부정적으로 쪽으로만 너무 나가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너무 나가지 말자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것은 그 아담을 최고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지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가면은 참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사회에서 못 들어봤던 대우를 많이 받아요. 이제 심정훈련 딱 최종 진체검사까지 마친 다음에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군복 지급한 대로 쭉 한 줄 써서 갑니다. 가면은 맞춤? 무슨 맞춤? 양복점인 줄 아세요 군대가? 던져주면 입는 겁니다. 모자 네 거? 네. 안 맞아요. 쓰! 네. 옷 작아. 몸줄여. 바지? 짧은 긴 거 없어요. 그냥 주면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신병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격리한 모습 사진 찍어서 집에 보냈는데 참 사진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옷도 안 맞아요. 그래도 저는 공군 나왔거든요. 멋있는 공군 아닙니까? 일반 육군보다는 좀 멋이 폼나는 곳이었지만은 후줄그레 아니 비행기 옆에 찍었는데 정말 내가 봐도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군대에 갔으면 사회에서 너 뭐였냐 상관없어요. 넌 군인일 뿐이야. 그래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어야 돼요. 그건 상대방의 인격을 일단 접어놓는 거예요. 군인이란 특수성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 뭐랄까 하면요. 다 내가 양복 좀 더 많이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옷감도 내가 고르고 그 다음에 옷을 맞춰가지고 입습니다. 그건 날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이 보면서 이만큼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다 물어봅니다. 그때 좀 통을 크게 할까요? 좁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주는 대로 입어. 그럼 군대지 사회가 아니에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인격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물론 천사도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인격으로 대우하신 것이 선악과라 이 말이죠. 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곧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극대화해서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절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이 작정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루세요. 절대 의지. 마치 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든 다 하실 수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 가운데서 한 부분을 뚝 떼가지고 이건 내게 맡긴다. 내가 정해서 하면 된다.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내가 정해.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되죠?
그가 만든 대로, 그가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건 나를 인격이라고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만물대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있은 거예요. 그들이 근데 난 좀 이따 가고 싶은데요. 아니다. 난 좀 키가 더 크고 싶은데요. 관계없다 이 말이죠.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또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축이 북극과 남극을 꿰뚫는 지축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거 아시죠? 23.5도가 기울어져서 이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의지가 있다면 나 너무 오랫동안 있는데 힘든데 좀 똑바로 서면 안 될까요? 아마 벌떡 일어설지 몰라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것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대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것을 맡긴다 이 말이죠. 뭘?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안 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을 하나님이 최고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귀찮은데 하나님 다 해줄게. 그냥 하기엔 좋은데 왜 귀찮게 하세요? 이 사람은 사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차라리 그냥 물건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게 귀찮아요. 나보고 왜 나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나오게 만들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주님의 권리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사실 그 일부라고 했지만 굉장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이건 내게 맡길게. 왜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 알잖아요. 전결한다. 대신 결제한다 한 거 있잖아요. 사장이 다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부사장에게, 어떤 부분까지는 전무에게 다 그 권한에 맞게끔 결제를 맡기잖아요. 전결같이 하나님이 자기 의지의 한 부분을 인간에게 맡겨서 내가 선택하라. 내가 그러면 그걸 인정하겠다. 이게 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내 심장이 계속 골고루 고른 박자를 뛴 것도 은혜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내게 준 자유의지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왜? 나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우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인정하마. 가끔 제가 비행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그때 제가 비즈니스 타본 경험은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비즈니스 이코노미보다 어떤 건 한 7배 이상 비쌉니다. 값이. 비행기 표에 따라서. 근데 탔는데요. 물론 편하지요.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열 몇 시간을 딱 누워서 올 때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정말 사람을 높게 대우하는구나를 느껴요. 저 뒤에 이코노미에서 가면요. 식사할 때도 뭐냐면 딱 둘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 밥 먹을래? 국수. 오케이? 끝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 탔더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이렇게 서서 물어본 게 아니라 딱 무릎 꿇고서 나하고 눈 마주치면서 정말 다리 무릎 아플 텐데 일어서지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만 일어서면 그들이 자기의 근무 태도니까. 근데 세세하게 물어봐요. 내 취향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내 취향을 반영해 주는 거죠. 전체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차는 뭘로 드실랍니까? 주스는 어떤 종류로? 그냥 주는 대로 뭐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사과 주스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양식이나 한식 중에서 특히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고기는 어떻게 데워드릴까요? 구운 대로 주세요가 아니라 살짝 익힌 겁니까?
박사 익힌 겁니까? 반만 익힌 겁니까? 다 물어보고 다 체크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과일 먹을래요? 과일 먹으려면 배 좋아하세요? 사과 좋아하세요? 정말 거의 대학 입학 예비고사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물어봐요. 그건 귀찮은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한 손님이라고 대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예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요셉을 신뢰해가지고 총무로 맡기죠. 뭐죠? 내 아내 빼고는 다 맡길게 이거예요. 아내까지 맡기면 안 되잖아요. 아내 빼고는 다 맡긴다. 이것처럼 선악과는 인간에게 최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인간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분량,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다 이 말이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먹을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똑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왜? 전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여정을 본다면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극한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선택하라. 그래서 우린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오해해가지고 마음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지 뭐.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물어볼 거 없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한 세 가지의 전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할 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나는 몰라.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해야 주의 뜻이냐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너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야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없어요. 그건 내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사 가는 게 주의 뜻이냐 아닌지 가면 돼요.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된다고요. 그것까지 자유의지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이게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가게를 이게 해야 되는지만 알아서 하시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걸 좀 충격받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유의지예요. 심지어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아니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아니,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자유의지는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선악과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장치를 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지만 돈이 있지만 돈 쓸 데 없으면 돈 쓸모없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있어야 이걸 사고 뭘 먹기도 하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대우하신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만 되는 줄 끼운 게 아니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의지라 이 말이죠. 잠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도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사에게는 제한된 자유의지, 인간과는 달라요. 제한된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왜냐? 천사는 순종할 의지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의지는 없어요. 즉, 이 의지는 사용해도 되지만 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범죄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자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먹었어요. 먹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의지를 쓴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천사가 타락한 것은, 자기 지위를 따른 것은 의지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의지예요. 자기 의지를 사용한 것인데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 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쓴 것, 권리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법정에 가보면요, 죄 지은 사람도 발언할 권리가 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할, 말할 권리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한 것과 달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할 의지밖에 없는데 인간은 순종할 의지와 불순종할 의지를 다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온전한 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죠. 온전하게 하려고. 천사가 순종한 것을 온전하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권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자기를 누가 좋아해요. 막 좋아해서. 그랬더니 난 당신 없이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요, 나 아니면 구제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속된 말로 판사, 검사, 무슨 사, 갈 때만 불고 다 싫대. 나만 좋대. 이 두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수준을 아시겠어요? 네, 저 사람 갈 데가 없어. 내가 거둬줘야만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아니, 나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이 많고, 더 길이 많이 열려있는데 다 노 하고 오직 나한테만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교회? 전자가 교회예요? 후자가 교회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연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하네.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인정하시겠죠.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타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온전한 의지를 주신 목적은 그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희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그때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3,550명 가운데서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왜?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이런 의지를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는 뭐가 못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거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춘향전 고전 아시잖아요. 춘향이가 얼마든지 현실과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NO 하고 오직 한양간 그 낭군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둘이 만난 해피엔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본심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순전한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참소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렇지 지가 괜히 그러겠어요. 아니 지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지 뺏어보세요. 금방 몰라요 그러겠죠. 또 자녀가 10남매잖아요. 많아서 든든하니까 그렇겠죠. 뺏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야. 욥은 다른 것 관계없이 나를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경외한단다. 마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해봐라. 다만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나중에는 욥의 몸까지도 건강을 다 뺏어가가지고 온몸이 악창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욥은 본심이 나올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었고 주장이었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 그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내게 나를 경외한 사람이야. 결국 누가 승리했죠? 욥이 승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승리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성도들에게서도 보고 싶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라고요.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마귀가 속여서 아니야 넌 먹으면 더 잘 돼 이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타락했습니다만 죄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구원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인데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도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자유의지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을 살펴보시는 기간이 영적 생활이에요. 내 본심이 어디 있는지 난 궁금하구나. 그리고 주님은 박수치면서 맞아 너는 진실로 욥같이 내 종이야. 내 참된 자녀야 라고 그분이 기뻐하신 날이 첫째 부활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안에서 선악과도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최고의 인격으로 대우하신다 이 말이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격으로 대우하셔서 내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권리 빼고는 전부 다 인간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맡기셨고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못나 보이고 형편없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엉터리고 말도 안 되고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말씀들 한다면서 못 살고 우리는 나 자신부터가 나를 깎아내리고 싶지만 원래 그것은 우리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과 깊이 본심을 내놓고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다 모르겠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왜 그렇게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상속자, 후사란 말씀이 왜 여기저기 나오는지를 이제야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왜 나온지를,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왜 나온지를 이제 알겠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자유의지 주신 것, 이제 우리가 마귀의 권세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리를 회복해 주셨으니 이제 이 자유로 다시금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나를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거침없이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 이 큰 구원, 새 피조물임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신을 보고 다시 무너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열등감 가지고 학대했던 그런 우울한 날들 다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곧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할 하늘의 상속자가 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런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동행하면서 내 본심을,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하셨듯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 내 본심,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내 본심을 날마다 주님께 보이고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죄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봤지, 내 종 욥을 봤지 않느냐, 내가 승리했다고 기뻐하신 주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